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여행으로 또 이 말씀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 또 코로나,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역대하 첫 번째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14번째 책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든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이기도 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역대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책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 책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도 빠지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쭉 읽어왔던 발자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됐던 이 인류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오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되도록 약속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족장들과 가정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애굽으로 넘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넘어가서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물론 노예 상황이었지만 그 제국의 힘을 빌려 하나님이 그 백성을 200만 명 정도가량 불어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시죠. 10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도 짓게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레위기를 통해 그들의 중심, 삶의 중심과 나라의 중심에 신앙을 박아 넣으시고요. 또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 두세대가 진행함으로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싸울 준비인 국방력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즉 모세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지고 옷 입혀지도록 만드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국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토가 있고 아무리 좋은 주권이 있어도 국민이 엉망이면 결국 그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간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 또 의미심장하게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인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국민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와 국민, 그러면 주권이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이후로부터는 다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주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권이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 주권이 그들을 장악했을 때는 심판하고 멸망하는 모습들을 이 역사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사기와 룻기는 왕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망가졌나. 그러나 또 소수의 사람 룻기를 통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몇몇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이들을 통해 얼마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게 되죠. 이 이방 여인 룻, 이 모압 여인인 룻의 가문을 통해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제는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 다윗이 참 좋은 왕이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하여 솔로몬 시대, 그 나라가 완전 최전성기 부흥기를 일으키게 하시지만 결국엔 또 그 다음 때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까지, 멸망까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역대상은요,
그런 이 멸망에서부터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나라를 재건할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의 민족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재건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금 알려주는 새로운 역사를 써주는 게 바로 역대상이었다. 즉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성전 위주로 새롭게 역사를 써준 것, 이것이 바로 역대상이었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역대하는 이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 왕에서부터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될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측면까지 보여주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 뭘 중심으로?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을 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역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권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인간 왕이 주인이냐? 아니면 저 제국이 주인이냐? 뭐 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계속 이 싸움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역대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윗 왕이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위대한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역대하에서는 뭘로 주로 표현되냐면 보시면 아십니다만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을 이제 이 역대하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 건축자 솔로몬 첫 번째 시간으로 보고요. 이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솔로몬의 1천 번제와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핵심 맥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부귀와 영광이 과연 어디로 쓰이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어요. 그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해 주는 데만 3, 4장이 3, 4장이 들었거든요. 뭐 그 지혜를 또 막 온 나라에서 막 들으려고 오고, 뭐 666달란트가 1년에 들어오고, 뭐 해상 무역으로 해서 엄청난 달란트들을 벌어오고, 군사력은 어땠고, 뭐 이게 거의 3, 4장에 걸쳐서 그것들을 묘사하는 데만도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한 묘사도 한두 장에 걸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의 본문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가,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그걸 살펴보려고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과 2장 한번 장별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1천 번제와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주 짧게 표현됩니다. 이 짧게 표현됐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열왕기서는 다윗에게 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도 형제간에 막 혈투가 있고 결국 숙청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다 생략하고요. 바로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받고 안정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셔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온 방백들과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기브온 장막에 가요. 기브온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 장막은 여러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광야와 이런 걸 다니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장막을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대로 옮겨놓고 그곳에 계속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 장막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것 말고도 예루살렘 성 안에 새로운 장막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당시까지만도 예배 처소가 두 곳이 있었던 거예요.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원래부터 썼던 그 장막, 처음 만들었던 원조 장막이었던 기브온 장막과 또 예루살렘 안에 언약궤를 모셔둔 예루살렘 장막, 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된 예배처는 여기 원래 이 장막이 있었던 기브온 장막이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브온 장막으로 이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걸 너무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하나님이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그만큼 신실했나 봐요. 하나님께 그 신심을 다해 마음을 두해 1,000번제를 드렸나 봐요. 1,000번제도 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1일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을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1,000번제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역대상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여긴 그냥 생략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게 보셔서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용도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짧게 한 4절 정도 솔로몬의 번영이 얼마나 부귀가 얼마나 됐나를 아주 짧게 나옵니다. 원래 이 열왕기서에서는 3-4장에 걸쳐서 막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데 여기는 4절로 축약됐다. 이게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번영의 모습을 크게 3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군사력. 솔로몬의 군사력이 애굽에서 뭐 말을 가져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나. 두 번째 경제력. 그의 경제력이 얼마나 뛰어났나. 세 번째 그가 얼마나 무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또 국제관계를 이어갔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또 이게 아주 짧게 축약돼서 보여지고, 그나마도 이 솔로몬의 번영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이 솔로몬의 번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이 여기 이 역대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은요, 솔로몬이 그런 번영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바로 2장에서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신의 궁전을 만들 엄청난 역군들, 일꾼들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때 다윗 왕 때도 함께 친하게 잘 지냈던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라는 곳의 왕 히람에게 내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라는 엄청난 제목들, 즉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잣나무, 그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이 원래 이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이 당시 아주 최고의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이 건축 자재였는데 그것들이 엄청난 양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이것들을 또 잘 좋은 재료만 있으면 뭐예요? 만들 사람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공교한 공장장, 즉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공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솔로몬이 뭘 응답으로 주겠다 그러냐면 밀 2만석, 보리 2만석, 포도주 2만말, 기름 2만말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페니키아 지역, 이 두로 지역은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은 수입해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농산물들이 화답에 이 지불의 대가였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축하하고 흔쾌히 응답을 두로왕 히람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기술자도 보내주자.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건 이 두로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 하나님의 건축, 또 다윗 왕을 이어 아주 든든하게 그 나라를 이어가는 솔로몬 왕을 보고 이 이방인 왕 두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의 이 욥발을 통한 수은 무역, 즉 배를 통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2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방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되나도 알려주는데요. 그게 바로 엄청납니다. 153,600명의 이방인 기술자들, 즉 이거는 이스라엘 역군들을 제외한 이방인 기술자들만 153,600명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역군들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동원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만의 담군, 즉 짐꾼만 7만 명이, 무거운 거로 옮기는 사람만 7만 명이었고요. 8만 명의 나무 벌목자가 또 동원되었고요. 3,600명은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돼서 노동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노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통 정리하는 이런 노동 감독자만 3,600명이 있는 엄청난 대공사가 이루어지는 이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2장을 통해 이런 준비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시작하면서 1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존영과 또 부귀 이런 것까지 다 주시는 그런 장면을 1장의 핵심 요절로 삼았습니다. 2장의 핵심 요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여기서 후람이 히람입니다. 이 발음이 조금 다른 건데 후람이 결국 히람 왕이다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이 두로왕 히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장면을 저는 2장의 핵심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역군들을 일으키고 이방인 역군들만 15만 3,600명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2장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1장과 2장에 대한 우리 주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예상으로는 여러분 역대기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역사서와 앞에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역대기의 특징은 모범이 되는 훌륭한 신앙의 왕들의 단점은 좀 가리는 특징이 있고 장점은 더 부각하여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열왕기서보다도 엄청나게 묘사할 것처럼 기대했는데 하지만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오히려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다룹니다. 열왕기서에 비하면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서가 주목하는 건 사람의 영광과 부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이룩되고 건축돼 하나님의 성전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짧게 언급된 부귀 영화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바로 뒷장에 연결된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러내주는 아주 특별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건축의 주된 재료가 되는 최고의 목재도 또한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페니키아 지역에서 레바논에서 수입해 왔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일한 이방인 일꾼의 수만 15만 3,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만든 굉장히 글로벌한 성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이런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역대기는 하나님은 결코 나나 우리에게만 한정될 수 없는 온 인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페니키아 지방 두로왕 히람에게 목재와 기술자들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장면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페니키아 지방 이방인의 왕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즉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의 승리와 부귀를 통해서 페니키아 지방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새롭게 재건될 이 역사서를 읽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재건해야 될 세대들과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영육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드높여지게 하도록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 인류 만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찬양받게 하심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승리와 은혜와 존귀와 번영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